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22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죄짐을 벗어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자녀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한산준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기쁜 가운데 안에 있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복된 날 주님 앞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저희들이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하여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능력으로 채우시고 은총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어떤 시험이 유혹이 있더라도 승리하게 하시고 크고자 작은 시련에 부딪힐 때에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이겨나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 나라의 민족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동행될 때까지 북한 땅에서 신앙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친히 울타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의 암담한 현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마음을 덧입혀 주셔서 다시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변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확신하며 소망하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워지는 한여름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더위 속에 저희 모두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멀어지지 않게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각자에게 맡겨준 신앙의 분부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의 교회에 저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더욱 힘써서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수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사장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으셔서 교회와 양들을 위하여 애쓰실 때에
기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때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의탁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며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당시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였습니다. 그는 말년에 수도 로마를 떠나서 77세에 죽을 때까지 10년 동안 작은 선 키프리에 살면서 로마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도 로마에는 원로를 비롯해서 많은 그야말로 잘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거대 제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티베리우스 황제처럼 사람과 일을 떠나서 조용하게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다 보면은 조용한 곳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나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의 관계만을 의미한다면 아마 신앙생활은 간단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관계에서 여러 복잡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나를 보고 있는 눈이 많습니다. 칭찬받을 일도 있지만 의심과 비난과 심지어 모욕과 조롱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흔들리고 상처 있고 큰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쉬울 것 같은데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로 다가옵니다.
오직하면 로마 황제가 사람이 싫어서 섬에 그렇게 틀어박혔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삶이란 혼자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쉽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성공임을 알려줍니다. 오늘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는 확신 있게 삶의 가치를 가지고 정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나갔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다 제 각각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일로서,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예를 들면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 합당한 판단으로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먹지 못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행동이 유익이 되거나 덕을 세우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힘든 거예요. 혼자 이 로마 황제처럼 섬에 들어가서 산다면은, 거기서 우상 제물이든 뭐든 먹는다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행동할 때 우상 제물을 먹을 때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유익이나 덕이 되지를 못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유익하다, 덕을 세우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는 말은 남을 돕고 남에게 이익되는 일을 하라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은 남의 이익보다는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넘어서서 남의 이익을 구하라, 남의 이익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은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무 문제가 아닌데 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소위 말하면 남의 눈치까지 보면서 나의 이익과 자유를 손해봐야 되는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사람의 눈치도 살피면서 살라 그 말이에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반드시 잘못된 행위는 아닙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에게 유익하고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때로는 거룩한 모습일 수도 있다. 그렇게 디모데에게 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문제될 것이 없는 자기 유익을 위한 행동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한 행동이 다른 어떤 사람들, 특히 불신자, 연약한 자들을 대할 때에 시험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 유익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합당한 이유와 그 어떤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관계가 그래서 힘든 거죠. 본문에 의하면은 우상에 바쳐졌던 재물은 먹지 않으려는 그 사람이 그 음식은 우상에 바쳐진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게 되면은 성숙한 성도라고 하면은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는 먹을 수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시험에 빠지거나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은 먹지 않는 것이 낫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먹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건 내 유익을 위해서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먹는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고 범죄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아무 문제 없는 행동이라도 그것을 문제 삼는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서 볼 때에 비난받을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문제 삼는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 쉽습니다.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우상은 정체도 없지요. 따라서 우상 제물 역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습니다. 잘못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자유와 자기의 정당성을 앞세워서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자들을 약한 믿음이다, 잘못된 것이다 지적하고 설명해 봐야 그것은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옳음을 고집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 바울은 이방인들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말하자면 우상에 바쳐진 제물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유대인들과 같이 아주 정결한 먹을 수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율법에 볼 때에 합당한 음식만 먹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권면이 일관성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삶의 원리를 따른 행동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다 큰 그림 속에서 행하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녀가 어렸을 때에 집안에서 카드 놀이라든지 주사위 놀이 이것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뭔가 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벌써 어릴 때부터 그런 좀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할까 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그런 걸 못하게 했겠죠. 그러다가 그들이 자라서 지각력이 생기니까 그러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다 그럽니다. 아버지는 똑같지만은 상황이 좀 달라진 거죠. 믿음이 강한 자는 우상 제물을 꺼리낌 없이 먹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도 문제는 다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도 연약한 형제에게 해가 되는 방향으로 그 자유를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있지만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비방을 듣는다면 그것은 덕이 되지 않고 유익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즉 남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죄짓게 하고 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자유를 양보할 때에 그것이 주님 볼 때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양심에도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서 볼 때에도 그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진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도 좀 보고 다른 사람의 소리에 좀 귀도 기울이고 그렇게 하면서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하는데 아들들은 서로 아버지가 자기를 더 사랑한다고 싸운다면은 아버지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아들들이 서로 아버지를 위한다고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양보하지 않고 싸운다면은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무슨 정당성이 있고 자유가 있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아버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삶의 가치를 가지고 나오면서 그것이 잘 맞으면 괜찮을 수 있지만은 맞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서로의 그래서 유익이 부딪히게 되면은 어느 한쪽이 이긴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의 행동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이지요. 어떤 두 아들같이 서로의 주장과 자신의 유익만을 내세우지 말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함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존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각 개인이 개인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홀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아닙니다. 그것은 50점이에요. 50점은 뭡니까? 탈락이, 과락이. 나 혼자 아무리 잘해도 그거는 과락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서로 책임적인 존재로서의 개인은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는 개인을 세워야 합니다. 진정한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는 나의 유익, 나의 자유를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주님께 칭찬받을 믿음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에게는 자기 유익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성과를 거두어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33절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진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 역시 진리의 길로 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결국 바울에게는 궁극적으로 유익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복음을 위해서라고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무슨 모욕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내 유익이 아무리 침해를 당해도 심지어 모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차라리 내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그것만큼은 양보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생명, 영원한 나의 생명까지라도 내가 양보하고 그런 유익마저도 내려놓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 동족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힘쓰겠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의 마음이에요. 복음 전하고 누구로부터 예수 믿겠다는 답을 들었을 때의 기쁨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과 어떠한 우리가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마저도 내려놓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를 얽어맬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를 매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오히려 그런 진리 안에서 우리가 종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바울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행했습니다. 또 그리스인, 헬라인을 얻기 위해서는 헬라인처럼 되었고,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는 약한 자처럼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마치 줏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을 낮춰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이게 줏대 없는 모습입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니지요. 자신의 유익을 다 양보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내가 눈치 보고 살아야 되나? 왜 내가 나만 손해봐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 믿음 안에서의 관계를 맺기가 참 어려운 것이. 그래서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어떤 간증을 드리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 놀랍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말들 속에서 오히려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가 주는 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보다는 자신을 세우기 위한 말일 때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하는데 결국은 뭔가면은 자기 유익만 남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오히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당신 참 잘났구만. 그렇게 말은 안 해도 한쪽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가 되고 오히려 그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뭔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그 피와 몸에 참여한 지체를 향한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본성적으로 이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리 안으로 굽는다고 안으로 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를 돌보고 세워주라고 그렇게 나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양심도 믿음도 내 삶의 모든 물질이나 모든 은사도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쓰고 차용하고 때로는 절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든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인생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나 중심, 자기 만족을 따라 사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결국은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삶을 추구합니다. 요즘 이런 트렌드가 더 강해지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한편으로 일리 있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세워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은사를 주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지체들을 위하여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향한 관심과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 모든 삶의 목적과 관심이 나에게 머물지 말고 나의 유익과 안전과 관심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로 옮겨야 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물질을 어디에 쓰는지, 재능과 힘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은 우선순위가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금방 나옵니다. 주님의 희생과 성금의 삶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 자신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희생하고 섬길 각오를 해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교회 등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실천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다른 사람을 진리의 길로 오게 하려고 진리 안에서의 그 자유도 내려놓고 종이 되는 심정을 드러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옳은 일인 줄로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49를 하고 내가 52를 해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 같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작 나의 유익에는 관심조차 없다고 느끼면은 그렇게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기도와 물질과 섬김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은 결국 나의 유익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에 더 빛이 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 남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때로 불편할지라도 서로 상대방을 세워주고 화목을 이루어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왜 저런 사람을 위해서 네 것을 다 내어줘야 되느냐? 내가 왜 내 자존심마저도 내려놔야 되느냐? 다 우리가 판단이 되고 개탄이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상대방을 세워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라 주님이 칭찬하신다, 인정하신다는 말씀. 빌립보 2장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인 것처럼 다른 지체도 똑같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서로 존중하고 순종하라 그 말. 그렇게 아무 조건이나 편견 없이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형제의 약함이 내 약함이고 형제의 부족함이 내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질책할 것이 아니라 흉볼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이해하고 감싸는 자세가 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연약한 사람들의 생각이 나와 다르고 이치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이 양보하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지친 사람, 절망에 있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주저앉으려고 하는 사람 찾아가서 칭찬과 위로와 격려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처럼 사람이 싫다고 혼자 섬에 틀어박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섬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서로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낫게 여김으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나타내므로 그 안에 진정한 천국의 복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 만족, 내 유익, 내 자유, 그건 진정한 천국의 백성의 삶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가진 것이 많아야, 부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두 랩돈 전 재산을 드린 과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칭찬받았습니다. 자신은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지고 아무 유익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세워갈 때에 그 사람의 천국에서 큰 자이다, 주님께 칭찬받는 진정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의 성숙함이, 천국의 큰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흘러넘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할지라도 내 자신의 유익과 만족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공동체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광만, 내 유익만을 구함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진정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복을 누리며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진정이 잘 안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까지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4단계가 2주가 더 연장이 됐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8월 8일까지 일단 모든 예배와 모임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태의 추이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변동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문자나 전화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하게 됩니다. 주일 오전 9시에 예배를 녹화해서 오전 11시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게 되고, 청소년부, 청년부도 작년 주일 예배 영상으로 11시에 예배하게 됩니다. 아동부는 오전 10시에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교회학교 자녀와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힘써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유치아동부 또 청소년부 여름성경학교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에 잘 마쳤습니다. 아이들이 참 많이 참석을 해서 오래간만에 온라인이지만 같이 또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루 종일 그 은혜 가운데 진행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잘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이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분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 학교가 이 참 모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말씀 가운데에 주님 은혜 가운데에 잘 성장하고 말씀 가운데 양육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 갖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는
역시 비대면으로 이번 주일 7월 30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30분 사이에 그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매일 경건의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는데 구역장님을 통해서 경건 자료가 문자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달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보시면서 말씀과 또 기도와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일동 행진도 8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이제 남은 한 달 동안에 여러분 구약 말씀 완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하시고 또 그 예방을 위해서도 또 힘써 주시고 여러 부분에 힘써 주시는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또 계속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더울 때에 어쨌든 그 야외 외출하는 건 여러분이 삼가시고 조심하셔서 건강에도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서로 그렇게 안부를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교회 계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고 원나실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이용군 장로님, 황희숙 권사님 이제 어머니신데 모든 장례 절차를 은혜 가운데에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벗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고조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내 유익을 위하여 내 만족하유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익과 만족과 그 삶의 부분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님 몸을 위하여서 화목하고 일치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행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과 이 땅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